창세기 12장 본문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에서는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람,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일컬어질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열국의 아버지, 어떠한 아버지로 일컬어지죠?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하나님께서 일컬어지게 하시기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얼마나 소망의 메시지의 장면인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분이시라는 소망의 메시지가 이 12장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의 메시지를 발견하기 위해서는요, 너무나 당연하게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이 12장에서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 족속 중에 아브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있는 이 의미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인지를 듣기 위해서 그 앞에서 어떠한 역사가 있었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창세기 6장에서는 노아의 홍수가 나오죠. 우리가 노아의 홍수라고 불리우는데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짓도록 말씀하심으로 노아가 은혜를 입어서 온 인류가 다 심판을 받는데 노아의 가족 8명만이 살아남는 그 역사가, 심판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서요. 그 창세기 6장에서를 보시면 6장 1절에서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말씀으로 시작해요.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디로부터 나온 사람들이죠?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하고 시작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담이 또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죽으리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앞으로 어떠한 일들을 겪게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것이 얼마나 큰 심각한 문제인지를 잘 모르는 듯했습니다. 그것을 먹은 문제에 대하여 곧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문제가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깨닫지 못해서 서로에게 떠넘기고 책임을요. 아담 때문에 먹었다, 뱀 때문에 먹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조차 구하지 않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고 창세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족속들에게 모두에게 온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그래서 온 땅에 충만하라, 번성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6장에 이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곧 하나님의 은혜로 번성하게 됩니다. 근데 번성하였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나아가고 싶은 방향,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고 자기 스스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방향을 그대로 갑니다. 그것을 창세기 6장에서는 눈으로 표현해요. 눈으로. 그들의 눈이 어디에 가 있는가.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보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온통 무엇을 하기 원했냐면요, 가문 세우려고 그랬어요. 가문. 용사와 같은 그러한 자식을 키워내려고 했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여인들로 다 자신의 부인이 되게 했다고 했잖아요. 많이 결혼하고 많이 낳아야 훌륭하고 멋지고, 그래서 하나님 필요 없어도 잘 살만한 그러한 자식 하나 만들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고대의 명성 있는 자들을 그렇게 만들어내기를 원했어요. 하나님 없이. 이것이 그들의 죄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6장을 잠깐 펼쳐보실까요? 6장을 보시면 6장 5절에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는 것은요, 먼저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도 않고 내가 스스로 만약에 번성이 왔으면 내가 스스로 나의 힘으로 번성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또 그와 같이 이 세상의 방법으로 자기가 살아가겠다고 하는 모든 태도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여기서요, 세상 모든 이 생각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는요,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많은 살인을 저지르는 범죄자들 있잖아요. 뉴스에 나오는 그러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 중에서는요, 바로 앞절에 6장 4절에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명성이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냈어요. 여기 중에서는요, 이런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양심 있게 살고 이웃을 존중하고 봉사도 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 참 괜찮다 하는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고 선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것이 무엇을 반증합니까? 우리 스스로의 눈으로는요, 우리가 이렇다는 것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홍수로 다 심판을 받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창세기 6장 2절 3절에서의 말씀이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는 부분이 이제 이러한 악으로 가득 찼으니 심판하기 전에 120년의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하는 말씀으로 봅니다. 120년의 기회가 다시 한번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방주를 짓고 있는 노아를 통해 메시지를 얻지 못하고 그 심판이 왜 일어나야 되는지를 인정하지 못하기에 하나님의 말씀, 곧 방주를 짓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방주에 몇 사람이 탈 수 있을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방주의 크기를 조사하고 방주에 과연 몇 사람이 탈 수 있을까? 여유롭게 타면요, 약 2,000명 탈 수 있대요. 근데 8명 살아남았어요. 만약에 1,000명이 노아가 방주를 짓고 있는 것을 보고 내가 바로 심판의 대상이 마땅하니 내가 살아남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래서 돌이켜 왔다면, 1,000명이 돌아왔다면 그 방주에 탔을 것입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딱 8명입니다. 그리고 만약 10,000명이 돌아왔다면 10,000명이 탈 수 있을 만한 방주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을 것입니다. 만약 10,000명이 넘었다면 심판하지 않으실 수도 있겠죠. 저는 지금 10,000명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내리실 때 보면 50명에서 40명, 30명, 20명, 10명 이렇게 되잖아요. 없었다는 거죠. 무엇을요? 하나님께서 지금 노아를 통하여 심판이 일어나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신데 그것을 나의 음성으로 듣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20년이 지나고 홍수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이 오기 전에 8명의 사람으로 다시 민족이 시작됩니다. 그 시작이 되어서 계보를, 그러니까 노아의 후손들의 계보를 창세기 10장부터 기록하기 시작하세요. 노아의 자녀들, 노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셈과 함과 야벳을 말씀하시고 쭉 기록하시는 게 창세기 10장부터예요. 근데 이 구조를 잘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지. 셈의 족보를 먼저 기록하지 않으시고요. 셈은 오늘 우리가 읽은 아브라함의 조상인데 이 셈의 족보를 먼저 기록하지 않고요. 야벳의 족보를 먼저 기록하고 함의 족보를 기록한 후에 셈의 족보를 2차례에 걸쳐서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바벨론이라는 사건을 집어넣습니다. 무슨 의미죠? 바벨론 사건을 족보와 함께 읽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바벨론의 사건을, 바벨론 일어난 그 사건만을 바라보면 안 되고 창세기 10장부터 일어나고 있는 족보 안에서 이 바벨론 사건의 의미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흐름대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8명이 홍수에서 살아남았어요. 심판을 경험했어요. 1년 동안 물 위에 떠 있었습니다. 하늘에 창이 열리고 쏟아져서 죽어가는 많은 그 사람들의 비명들을 들리는 듯 했을 것입니다. 그 심판 이후에 과연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족보는. 그리고 바벨탑 사건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11장을 좀 펼쳐주시겠어요? 11장을 펼쳐주시면 11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해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너무 당연하죠. 노아의 후손들이었으니까요. 노아의 자녀로서 한 족속이었으니까 말이 하나고 언어가 하나였어요. 당연하죠. 그 언어를 가지고 무엇을 하였는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장이. 그 하나인 언어를 가지고 홍수를 경험한 이 세대가 무엇을 하였는가? 홍수의 심판에서 살아남은 그 은혜를 입은 후손들이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 무엇을 하고 살았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3절을 보세요.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제가 질문 하나를 준비했어요. 지금 이미 우리는 홍수를 경험한 세대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읽었습니다. 이 부분을 내려놓고요. 만약 이 홍수로 인한 심판을 뼈저리게 경험한 누군가라면 자녀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했을까? 어떻게 살았을까?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홍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나도 저 심판받기에 동일한 사람이었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그 심판에 마땅한 자신이라는 것을 알고 그 심판으로부터 살아남은 은혜가 너무 감사했다면 어떤 말을 할지를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얘들아, 우리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그 심판으로 죽었던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찾고, 언어가 하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 하나된 언어로서 우리 하나님을 알아갑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셨는지를 기억합시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같은 언어로 함께 힘써서 우리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읍시다. 예배를 드립시다. 이렇게 하고 힘을 쓸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 하냐면요. 높이 쌓지요. 벽돌을 만들어서. 여기 보니까 홍수 이후에 다시 문명이 시작됐어요. 그 전에도 번성하였고 문명이 있었는데 다시 문명이 시작되어서 벽돌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엇을 합니까? 높이 쌓지요. 어디까지 올라가길 원합니까? 하늘까지요. 여러분, 빌딩을 높이 쌓는 거 어렵잖아요. 지금 신할 평지를 만났다고 하는데 넓게 퍼져서 사면 쉽지 않아요? 넓게 퍼져서 사면 그 건축물 같은 거 짓는 것도 더 쉽잖아요. 여러분, 고층 빌딩 지으면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층이 넘어가면 그 비용이 배가 아니고요.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간대요. 높이 짓는 것에 지금 도전하고 있어요. 제가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이 부분은 성경에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묵상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 여기서 이제 이름을 내자 이렇게 말하는데요. 홍수 피해 보겠다는 것 아닐까요? 다시 말해 심판 피해 보겠다 하는 것 아닐까요? 무엇을 못 믿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언약하셨어요. 이제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여러 차례. 그래서 홍수로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는 것을 보증하시기 위해서 무지개를 두셨어요. 이 표현을 어떻게 하시냐면 내가 내 무지개를 우리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원문은요. 내가 내 활을 구름 속에 두었고 입니다. 활이에요, 활. 그래서 NASB라고 하는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는 번역본은 보우라고 번역해요. 레인보우라고 하지 않고. 활이에요, 활. 활은 전쟁을 상징하잖아요. 심판을 상징하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심판을 통해서도 우리 사람의 본성이 바뀌지 않으니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시죠? 너희 모두 깨닫고 나의 구원의 방법만을 소망하라 라는 말씀이세요. 다시요. 무슨 말씀이냐면 홍수를 통해서도 배우지 못하는 본성이니 여러분 보세요. 모두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11장에 오니까요. 6장에서 홍수 때문에 다 죽었던 사람들이나 11장에서 그 홍수를 경험한 후세대들이나 하는 게 똑같아요. 오히려 더 나아가고 있어요. 창세기 11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온 땅에 흩어져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대항하고 있어요.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하고 있어요. 흩어짐을 면하자. 대놓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 대적하고 있어요. 어쩌면 창세기 6장보다도 더 강하게 하나님을 떠나 있고 대적하고 있어요. 이 시날 평지에 세운 우리 바벨 그 탑을 우리가 바벨탑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바벨을 건설한 사람이 니무롯이라는 것을 족보와 함께 읽을 때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1장을 10장에서 시작된 족보 안에 들어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족보와 함께 읽을 때 함의 후손 중에서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니무롯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첫 용사였으니 이렇게 말씀하면서 니무롯에 대한 것을 굉장히 길게 기술해요. 그때에 어디서부터 시작했는가를 보면 시날 땅의 바벨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성읍들을 쭉 말씀하다가 니느웨까지 기록하는 것을 봐요. 큰 성읍이었다고 말하고요. 그러니까 바벨탑을 쌓았던 이 11장에서의
핵심 인물을 니무롯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니무롯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많은 학자들이 번역하는데요, 보는데요.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라고 번역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어원이 이 니무롯은 전쟁에 강했고 전쟁의 신으로 일컬어졌고, 그래서 보면요, 그가 세웠던 이 바벨 지역에 많은 우상들이, 신들이 이 니무롯으로부터 나온 설화를 바탕으로 생겼음을 보여주는 많은 증거들이 있어요. 전쟁의 신, 그리고 탑을 높이 쌓고,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것들이 이 함의 자손들로부터 시작되었음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바벨탑 사건까지 나아갑니다. 그 바벨탑 사건에서도 여전히 홍수를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본성을 전혀 모르고 있는, 그 심판의 의미도 모르고 하나님의 언약의 의미도 모르고 구원의 의미도 모르는, 제가 앞서서 설명드렸지만 만약 주님의 은혜만을 살 길로 만약에 생각했다면 같은 언어를 가지고 모여서 우리 하나님을 알아갑시다, 이렇게 하는 모임들이 생겨야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이 창세기의 지금 이러한 흐름을 가장 먼저 듣고 있는 1차 독자는 누구입니까? 창세기의 이 기록과, 창세기 1장서부터의 이 기록과, 그리고 6장에서의 기록과 11장에서의 기록, 제가 요약해 드릴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곧 자신이 나에게 있어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판단하는 하나님의 위치에 올랐어요.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듯이요. 우리 모두가 그렇잖아요. 나에게 있어서 좋은 거야, 나에게 있어서 나쁜 거야를 판단하는 하나님의 위치에 우리가 다 올라갔어요.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모르는 상태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고 그 후손들이 결국에는 심판에 마땅한 자들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심판의 대상이에요. 심판의 대상이라 함은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홍수의 심판을 경험하고도 창세기 11장에 나아가서는 오히려 더 교만하여 높아지려고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읽고 있습니까? 가장 먼저 이러한 인류라는 것, 이러한 사람이라는 것, 이러한 본성이라는 것을 누가 가장 첫 독자로서 읽고 있죠?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지금 듣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모세를 통해서 우리의 본성이 이렇다는 것을 가장 먼저 들었던 1차 독자들, 특히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됐습니까? 언약을 붙들지 못했고 언약의 그 땅에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해요. 이것은 그들이 이것을 듣고도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부시키지 못했다 했다는 것은요, 똑같아요. 홍수를 경험하고도 기어코 바벨탑을 쌓고 있는 본성, 그러니까 심판을 받아 마땅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본성, 그래서 결국은 그것보다 더 나아가는 그 본성과,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애굽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소망임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리고 자신의 본성이 어떠한지를 인정하지 못해서 주님의 말씀만을 신뢰하지 않는 백성들이 이 창세기의 이 말씀을, 모세로부터 들려지는 이 말씀을 나의 문제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러한 각도로 볼 때예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 의미입니다. 홍수로 안 되고 심판으로 안 됨을 너희가 알아라. 우리가 저도 저 자신을 보고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배우지 못하는 우리의 본성임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정말 때로는 뼈저리게 어떠한 것을 경험하여 놓고도요, 그것을 못 배워요. 그래서 똑같이 자기 웅덩이를 자기가 파고 똑같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너무 못 배우는 우리인 것 같아요. 제가 이 본문을 이렇게 지금 각도로 읽어나가고 묵상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우리는 배움이 없을까? 어떻게 이렇게 배우지를 못할까? 홍수를 경험하고도 배우지 못하는 본성. 바벨탑을 쌓고 그래서 흩어지고도 배우지 못하는 우리 본성. 왜 이토록 지독한가? 제가 한 가지를 생각하게 됐어요. 어쩔 수가 없구나, 우리 본성이. 우리가 지금 우리 상태가요, 선악을 우리가 판단하는 자리에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악을 판단할 때 나를 보면서, 내 모습을 보면서 나를 스스로 판단하죠. 제가 저를 보죠. 저 스스로 나를 보기 때문에 그만하면 괜찮아. 때로는 모든 사람들이 저를 잘못했다고, 모든 사람들이 당신의 문제라고 말할 때에도 다른 사람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그렇게 주장하는 우리의 본성이구나. 마치 외국의 안경을 쓴 것 같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임을 보게 되었어요.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요. 아무리 바벨탑 같은 그러한 높이로 우리의 의를 세워도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죠? 오늘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우리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으로서만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겠다는 거예요. 악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만약 하나님의 화를 구름에 두시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으시고 지속적으로 물 심판을 했다면 지금까지 몇 번이나 심판을 했어야 하셨을까요? 아마 셀 수가 없었을 거예요. 또 물 심판 경험하고 또 조금 회복했다가 예배 드리다가 또 하나님 찾다가 또 조금 지나면 바벨탑처럼 또 쌓았다가 또 이렇게 계속 반복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의 방법으로 주님께서 친히 우리 심판받을 우리와 같이 종된 우리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건지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 시작점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복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의미하죠. 예수님. 이 복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오직 하나님께로서만 구원하실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 타락한 본성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절절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입니다. 이 음성을 다시 한번 우리 붙드시고요. 주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외에는 저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저에게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드리며 나아가시는 우리 십자가 생명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말씀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찬양 드리시며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반주를 우리가 듣고 기도로 나아가실 때에 가장 먼저는 우리의 본성을 우리가 인정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드렸으면 좋겠어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의 시작점은요, 우리 자신을 아는 것인데 정말 적나라하게 봐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우리가 어떤지. 만약 여러분 바벨탑을 세우던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잖아요. 아니 왜 홍수로 다 죽어야 됩니까? 그렇게 악했습니까 하나님? 만약에 그러한 마음이 들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어달리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물심판에 마땅하였던 그 우리의 죄성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했어야 마땅했잖아요. 우리도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생명의 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불러주신 이 부르심에 생명 다하여 우리가 반응하고 믿음으로 붙들어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알아야만 하는데 주님 일깨워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어떠한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이 찬양을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